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지어하기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장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움 같은 것,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쁨 가운데 온전히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하면 옳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심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죄악된 것들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롤 모델로 오늘 욥이 보여줍니다. 오늘 욥이 음란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았음을 오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욥은 순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입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욥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었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죠. 엄청나게 불평하고 죽기를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욥은 오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왔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말 예수님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했는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정말로 헛되고 정말 그 악한 음란한 생각을 어떻게 품고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삶에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 모든 은혜를 지켜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본을 보이면서 정말 그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자신 있는 얘기.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실 때 괜찮다, 너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모든 것에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는 만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언제고 우리가 공평한 저울추에 매달리듯이, 저울에 달리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 갈까? 그렇게 우리도 자신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한마디 뱉고 내가 오늘 한 가지 일에 내가 몰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저녁에 나를 심판한다면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교만할 정도로 자신이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그 세상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그 행하였던 모든 것들 가운데 참 정말 욥이 그 앞장서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은 남녀가 평등하고 노예제도를 없앤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흑백을 차별하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적어도 3,500년 전, 훨씬 전에, 적어도 몇천 년 전에 욥에게 종에 관하여서 이런 열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일단 남종과 여종이 무슨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물건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요즘 그 상사들이나 또는 좀 가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보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세월호 입법 사건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저렇게 어려워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욥이 얼마나 열린 사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사고가 이 욥기 안에 녹아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오늘 이 시편 전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인이 종을, 상전이 하인을 정말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종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이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다 만들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귀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욥의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각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눈 하나라도 보는 것 하나로도 죄 짓지 않고 정말 누구를 대하거나 다 귀한 생명이고 귀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욥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걷어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남들을 악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욥의 책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얼마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정말 신앙인의 롤 모델이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음란하지도 않았고 정말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았고 가난한 자 구제할 줄 알았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욥이 받은 그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 아니라 욥이 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훗날 욥을 창대하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